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명절이 월요일 날이 돼서 추석 명절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또 긴 연휴가 이제 오늘로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금요일 날도 대체를 해서 다 이렇게 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또 고향이나 또 친지들 또 많은 또 가족끼리 또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기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벌써 몇 주 때 이제 그런 광고를 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 또 많은 이렇게 또 선물이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이름 없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 함께 또 우리 양국 참빛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또 기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0절, 31절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중요한 줄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앙하면서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명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여러분 생각나나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데 잘못된 그런 길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돈이 우리 행복을 주나요? 물론 많이 기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명예나 어떤 권력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생각나죠?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다. 여기 답이 여기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묵상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묵상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행하라. 묵상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니까 최선도 한 주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8장 15절에는 그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옥토에 떨어진다고 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정. 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인내.
말씀을 듣고 지켜 어떻게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함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해결의 보따리를 그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간절히 비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했잖아요. 한 번 기도해도 안 돼요. 2번 기도해도 안 돼요.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제까지요? 7번째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온다고 상원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7번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의 기도로 그것이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평생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이 목사도 말씀을 듣으면 정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받은 그런 말씀에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메모할 줄 알아요. 메모할 줄 알고 이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말씀을 달달 외워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풍성히 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풍성해라. 자, 그러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에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은혜를 나눌 열매를 맺을 때 그런 것을 같이 가르치고 나누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은 뭐예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풍성히 말씀을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 결심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19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사도행 26장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이 가이사랴 설교였었어요. 가이사랴 설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소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해서 거기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그 총독도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27장부터 28장 14절까지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풍랑이 많아서 배가 꼼짝없이 파손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우 이제 건짐을 받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런 추장을 통해서 거기에 책임자를 통해서 또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로마의 행위가 험난 그런 항해가 있고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31절까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로마 도착 후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짧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28장 23절에 로마에 있는 그다음 유력한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서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랬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목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근거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다 그래요. 모세도 또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증거했다.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30절과 31절에 바울이 또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갔지만은 가택 연금 상태 가운데서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부여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물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뜻은 같은 뜻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래서 우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 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계신 그 천상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지상의 나라는 어떨까? 지상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 세상에 임할 나라.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래. 이 세상에 임할 나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임한 나라. 임한 나라, 지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성령님의 임한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할 나라 또 이 세상에 임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확장돼서 완전한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말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중간에 타락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나아가는 그런 나라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성경은 크게 이제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그런데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타락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죠.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이 한 번의 회복이 확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의 D-Day라고 해요. D-Day. 자,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이제 작전이 펼쳐졌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승리한 그런 날은 V-Day라고 해요. V-Day. V-Day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 그래서 궁창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물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물에 다 덮였는데 셋째 날은 뭐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와 땅을 구분했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그렇게 만든 것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빛이 뭐예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 잘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궁창이 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구름과 하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예요? 새와 새들, 바다에는 어족들, 고기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이제 묻이 드러났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제3의 성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놀라운 은혜고 두 가지 성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불법이 합법화되고 합법이 불법화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다. 히든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동성애법 반대하려고 시청에도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왜? 동성애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누가 그런 것을 고발하게 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이나 유정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입법을 하라고,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된 이 성경 말씀이 불법화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매도당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될 때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나무 있더라.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과목과 동물들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살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삭였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그걸 요약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딱 잘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네가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를 먹지 말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를 네가 먹되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교활한 자예요. 아주 사기꾼이에요. 살살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는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이 가서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나 이 선악을 하게 하는 건 먹지 말라라고 딱 잘라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말을 많이 붙이게 되면 이상하게 말이 자꾸만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어땠어요? 이때다 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먹어도 죽지 않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해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은 죄가 없는 그런 곳인데 쫓겨나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쫓겨난 그 인간들의 그런 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까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 것인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런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좀 이렇게 크게 했더니 이렇게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아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과정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인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단 마귀 이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해요. 사단 마귀도 삼위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자와 사단 마귀 이렇게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에 나와서 보면 이제 사단 마귀를 대반역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우리 사람들은 미혹하던 그런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졌으니 지옥불에 던져졌다. 누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하나님 앞에 대반역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이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에 이제 던져지고 말았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또 그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아까는 짐승과 거짓 선자
자, 근데 이제 사단 마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들이 던져진 그곳에 던져지니, 지옥불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어디에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이제 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갚아진 그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구출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부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생명이 떠나가는 그때 이제 모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이제 1절 이제 보니까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자가 다 어디 갔어요? 유황 불못 곳에 지옥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1장이니까 신약 성경이 이제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 계시록 21장 420쪽이에요. 신약 성경 420쪽.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3절 또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1장 22장이죠. 근데 21장입니다. 자, 사단 마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짐승이 다 이제 불못에 갇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이제 종착역에 완전 심판을 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21장 1절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4절까지만 말씀을 봤어요. 자, 화면을 봐보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뭐예요?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잖아요. 어디로요? 유황 불붙는 그런 곳에 지옥으로 다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어떤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육신이 땅에 있고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아브라함 품 나고네 셋째 아들에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제 모아서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모든 불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세상에 앞으로 올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누가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함께 있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다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과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이 세상에 앞으로 도래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세상에 도래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천지야 신천지.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이 써버리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창조의 에덴 동산이 이제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이제 다른 이제 소설가들도 신낙원이라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낙원을 복낙원이라.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복귀시켰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끝나버렸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이곳에는 눈물도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렸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도래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건데 육식 동물이 있잖아요. 사자나 일이나 무슨 그런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지금 현재.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육식 동물이 풀을 먹고 염소나 송아지나 그런 양들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같이 장난치며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 잘 신앙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확정되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인가, 완성을 당해서 향하고 있는 것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한 말씀 봤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살아내온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매를 맞으면 아픔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처절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들을. 이런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인내로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칭찬하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윤이 수호 규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양곡 잠비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세우신 대통령과 유지정장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로서 하나님 기도로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양곡 잠비교회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차드 또한 필리핀 아버지 보홀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판석 선교사님 김혜전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무장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차드와 필리핀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변화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또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곡 찬미교회 또한 기도 부탁하는 많은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그 육신이 그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이 건강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윤이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 아버지는 큰 병원에서 또한 진단을 받으려 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우리 하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위에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결심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신앙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시고